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시편 또 그렇네요. 못 같네요. 오늘 18편은 다윗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절이 끝나고 또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정말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이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웃 나라 블레셋 그 블레셋이 막 침공해 와가지고 막 힘들었던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게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에 진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딱 누우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그 시간에 그렇게 그 말을 하게 하셨고 그 시간에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 시간에 그가 왔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막 이런 것들 작은 일 하나하나 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일상도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뭐 주님을 흉내도 낼 수 없죠. 근데 이런 사순절 기간을 막 뭐 사순절이면 뭐 어쩌라고 막 이러는데 이런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막 뭔가 의식하거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순절이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길로 가는 길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절기가 주는 이런 유익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거나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기억하지 않고 이런 절기야, 이런 절기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 방향이 또 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순절이다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또 하잖아요. 계속 40일 작정하고 하니까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줄 수도 있는 그런 유익한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 때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이런 절기를 기억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그 전 40일을 우리가 주일을 빼고 지키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고난, 죽음까지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주님께서는 굉장히 고난이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렇게 기록된 책에 막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듣고 내가 이제 도전을 받고 나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아멘. 여러분도 남이 체험한 그 간증을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거 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시편에 보면 정말 절절절절이 나와. 모든 삶 가운데 목동이었잖아요. 그 양을 치면서 항상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잘잘잘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찬들도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보면 매 순간 기도하잖아요.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방언이 나오게 하시고 갑자기 막 무슨 생각을 주시고 갑자기 뭘 하다가 막 뛰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 주셔가지고 막 뭘 사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계속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요. 뭔가 뭐 나색 하나 빠진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이렇게 촛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밖에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나색 하나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의 삶은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주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게 진짜 보여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부분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 예수님 중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대신 사해주고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양을 끌고 가가지고 내 죄를 막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쳐버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구약시대는 가끔씩 백성을 대표하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제사에 있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서 만날 그런 정도로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였잖아요. 다윗이 10대 베들레헴 목동 시절부터 지금 37살 이때가 지금 시편 18편 이 쓴 때가 37살쯤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지금 사무엘하 22장 때예요. 이때가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이랑 짝꿍이에요. 이게 시편 18편이 이때가 37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20년 동안 그 젊은 날을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겼죠. 그 모든 위기를 뚫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이었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주님과 함께 뚫고 나오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해졌어요. 친밀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 나가고 막 그랬을 때는 제 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뛰어난 줄 알았어. 나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다 무너지고 그냥 없었을 때는 앞도 옆도 뒤도 다 막혔을 때는 위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기도 하나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기도도 내 힘이 아니에요. 못해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7시간 제가 7시간 재작년에 제가 7시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계속 몇 달 동안을. 그때 내 힘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라고 못할 것 같아. 내 힘이 아니었어요. 못해.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정말 한 발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더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찾아오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에게 힘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그냥 말로만 듣는 거랑 실제로 체험하는 거랑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도 나랑 상관이 없다면은 힘이 있다고 말은 들었어. 근데 나랑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 힘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녀된 그 자기를 위해 쓰여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하나님의 그 힘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짜 신부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 신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자는 간증의 깊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찬양의 파워가 달라. 그리고 워십할 때도 달라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원수들의 그 시험과 방해를 그런 견제가 있었어요. 방해와 견제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죠.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는 몰라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첫사랑일 때는 그냥 무조건 좋기만 하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없이 많은 마귀들의 견제와 방해가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뚫고 이겨나가고 거기 중간에 막 포기된 사람도 많고 중간에 막 나 앉는 사람도 많아요.
3절부터 지금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원수들이 사울의 부하들이었어. 또 아말렉 족속, 블레셋, 수많은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막 공격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까 읽었죠. 3절부터 5절까지. 사망의 줄, 뭐 불의의 창수, 수월, 지옥의 줄, 사망의 음부가 맨날 다윗을 괴롭혔다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윗이. 그렇다고 다윗이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물맷돌로. 그런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 보면은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주변에서 심지어 아들 압살롬까지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인생의 거의 절반을 쫓겨다녔어. 계속. 전쟁하느라 시달리고 막 맨날 전쟁하고 그 험한 산을 돌아다니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기도로 돌파를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 다윗과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의 목사님들도 거의 그래요. 다윗은 환난 중에 드리는 절박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아멘. 환난 중에서라는 말은 나의 스트레스가 막 그게 달았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이 스트레스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 폭발하고 싶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막 사람 붙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괜히 마귀에게 속거나 자신에게 그냥 자신의 그 감정에 속아가지고 넘어가. 그래갖고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마귀가 그냥 구덩이를 파놓고 그 속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 격식, 어떤 격식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다리 쭉 뻗어버려.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다 털어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항복이고 겸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님,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냥 버리시지는 않으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 반드시 접수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해. 들어주실라나? 그럼 기도를 막 쇠가 빠지게 해놓고 보따리를 또 싸갖고 다 짊어지고 가. 걱정 의심을 또 뭘라 했냐고 그거는 다 놓고 가야지. 다 놓고 가야 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실컷 해놓고 싹 또 싸가들고 걱정은 갖고 감당이 그러고 바로 또 이제 기도하고 어찐데요? 그렇게 해준다가 어찐데요? 몰라 기도했냐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셨어. 그런데 그냥 가만히 오신 게 아니에요. 8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니까 보세요. 8절에서 14절 눈으로 한번 쭉쭉쭉 보세요.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살라버리고 막 불이 수째 피어버리고 하늘에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 타고 높이 쏟아오르고 막 흑암에서 숨을 굽는 것도 막
막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버렸어. 번개로 그들을 깨뜨려 버렸어. 아멘. 보니까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이 막 진노로 하늘을 어두워지며 땅과 산이 막 요동치면서 번개와 내성을 울리고 우박과 불이 막 쏟아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린 그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누가 감히 누가 건드려! 우리 기도하고 있을 때, 야 임경자 누가 너 건드렸어? 그러면서 막 너 기도만 해.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지만 난리가 났어. 아멘.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막 박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왜 박수 치는지 모르죠.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막 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엄청난 스케일로 막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8절에서 14절에 막 속이 시원하죠. 막.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막 갑자기 소리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막 그게 지금 승리에 막 깃발을 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엄청난 크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이게 얼마 전 간증인데 우리가 노예 때 예배를 막 드렸어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이제 그 노예 서기 목사님이 그냥 아파서 딱 어디 이제 뭔가 질병이 있어서 그날이 병원 가는 날이었어. 딱 갔는데 창자랑 뭐가 붙어가지고 그날 수술 안 했으면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살리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방언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미리미리 다 고치신다니까. 수술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하세요. 우리가 방언할 때. 그러니까 방언할 때 다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셔. 그리고 우리한테 방언 기도를 시키셔. 막 미리. 막 그랬잖아. 제가 간증했잖아. 막 어느 집사님이 막 구역 예배 드리러 가는데 종로 한바닥에서 그 전봇대 밑에서 갑자기 방언을 시켜갖고 막 1시간 자기 움직일 수도 없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했대. 사람들은 다 몰려오고 막 미쳤다고 사람들이 다 몰렸대. 구경하러. 근데 그거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는 방언 기도를 1시간 했대.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도둑이 들어왔는데 딱 금패불 이런 거 있는 거 현금 들어있는 그 서랍만 놔두고 다 뒤지고 갔대잖아.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다윗의 원수들은 그래서 다 흩어버리고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윗이 뭔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막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깨어버리셔.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셔. 다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시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방패, 요새, 산성 다 이거 전투 용어잖아요. 전투 용어.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전반부를 사울에게 쫓겨다녔어. 계속. 사울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시기질투, 사울이 그 시기질투 때문에 그냥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생존 전쟁으로 살아남았어요. 계속. 이때는 골리앗과 싸우듯이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처절한 생존 전쟁이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했어. 굉장히 모자라죠. 방패, 요새, 산성 다 지금
방어하는 쪽에서 쓰는 방어용 군사 용어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그냥 막강했어. 그들에게 정말 숫자도 많았죠, 돈도 많았죠, 조직도 있고 그랬어요. 그쪽에서는 광야 시절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사울의 군대 통일 전쟁할 때 북이스라엘 11지파 11군이 있었죠. 나중에는 밀려오는 그 블레셋의 군대들이 또 있었죠. 한 번도 다윗은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어.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다윗은 뭔가 환경적으로는 갖춘 게 없었어요. 뭔가 군대가 탄탄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이었어요. 다윗이 살았던 엔게디 광야는 지금도 엄청나게 정말 험한 곳이랍니다. 그 엔게디 광야가 정말 한낮에는 그냥 맨몸으로 1시간 버티기도 힘든 곳이랍니다. 그곳에. 그래서 반석과 피할 바위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늘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야 샘물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과 그런 피할 바위를 데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세월들을 지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뭔가 기도 응답 한 번, 두 번 이렇게 받고 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건 내 능력이 아닌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내 기도 정말 들으셨네. 이렇게 우리가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요.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아요. 그리고 찬양이 막 풍성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막 손을 들고 하고 막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찬양을 해도 맹맹하게 기도를 해도 그냥 주여 그냥 중연불해. 근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그냥 막 간절해. 우리 하나님 막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추억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왜 친한 사람이라고 막 서먹서먹 하잖아요. 우리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친한 사람이랑은 막 그냥 친하게 친밀하게 말도 장난도 잘 치고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는 거야.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줄이고 좀 하나님이랑 좀 많은 이야기를 많은 스토리를 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그릇이 작은 것, 못난 것, 큰 것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깨끗하면 돼요. 깨끗하면. 그냥 찌그러져도 돼. 그냥 깨끗하면 돼. 못나도 돼. 그냥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의 대상이었어요. 아멘. 왜냐하면 다윗의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완전한 게 아니라 항상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심령이었어요.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20절, 24절을 또 쭉 또 눈으로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을 깨끗함에 따라 갚으셨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막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켰고 여호와께 내 의를 따라 갚하고 내 목전에 손 깨끗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요만한 죄도 안 지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안 되는 거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절로 돼.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잖아요. 그렇게 돼요, 저절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자기도 살려고 막 사람이 사나워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유혹과 자기 자신과 싸운 거죠. 그래서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왔는데 살려줬잖아요. 그 굴에서 만났는데도 딱 옷자락만 자르고. 당장 사울만 죽이면은 광야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광야에서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저버리는 짓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냥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안 두고 하나님께.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살면은 안 돼요.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위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아멘.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그 축복이 온다는 것을 몰라요.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와요, 그 축복이.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거룩과 순종은 막 하지 않아. 그러면서 축복만 구해. 막 돈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들도.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 막. 근데 이 거룩, 자기를 깨끗이 비워야 될 거가 먼저인데, 그걸 안 해. 그러면서 돈 해. 그래, 돈이 도망가 버리지. 그런 사람은 진짜 안타까워.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가 거룩한 만큼, 내가 말씀을 순종한 만큼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환경이 어느 정도 열리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의 그릇이에요. 그게 순종한 만큼 온다니까요, 축복이. 우리는 축복과 기적을 원하지만 혹시 그걸 내가 맡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항상 왜 톱밥 같은 거는 무료로 버리는 거 주지만 나무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파는 건 막 줘.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내놨는데 돈을 줘. 그거는 회사 거야. 우리 거 아니니까 회사에 줘. 무조건 줘야 돼. 10원도 갖고 오면 안 돼. 제가 그걸 가르쳐요. 그 거룩함을, 그 깨끗함을 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회사 거는 회사 거니까 가져오면 안 돼. 우리를 줄지라도 가져오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분리해요, 제가 딱딱. 그래서 10원이라도 이걸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유혹은 돈하고 이성이에요. 이걸 깨끗이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저는 요셉도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여인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그 축복 못 받아요. 다윗은 바세바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는다고 백주 대낮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해서 후궁들이 다 자기 후궁들 다 자기 아들에게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되 그 대가는 다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 이성과 돈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가계부, 교회 재정 완전히 정확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근데 이제 제가 그 가계부를 따로 쓰는데 우리 장로님은 돈 내놓으래. 내 거로 썼대. 교회 거.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 재정 다 따로 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도 교회 걸 자기 통장에서 나가거든. 근데 돈 내놔. 핸드폰 값은. 걱정하지 마. 다 여기서 빼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빼나가도 재정 내 여기다 가계부를 쓰고 여기다 빼주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통장에서 빼자니까 자기 거가 나가는 줄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채워. 걱정하지 마세요. 나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 안 받아도 다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있어. 제가 10원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만큼 축복이 들어옵니다.
진짜 우리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거. 이 성경에 거룩보다 뭔가 말씀보다 믿음보다 더 많이 나온 얘기가 돈 얘기예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우리가 버려야 돼. 이게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맡겨요. 그래야 물질의 축복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 물질의 축복을 아예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하면 들어와요. 주님이 그냥 그거는 주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셔요. 근데 딱 보면 알아. 알겠더라고요. 다. 어떤 분에게 그렇게. 근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정말 그 훈련을 다 잘 받으셨더라고. 근데 입으로 막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거 10원도 다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입으로 말한다고 그 사람이 진실이 아니구나를 제가 알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 아직 회개하지 않고 막 죄가 있고 막 그런 그릇에는 아직 담을 수가 없어요. 깨끗이 비워야 됩니다. 이건 구원이랑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에 대한 말이에요. 구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룩과 순종 문제에서 걸리면은 뒤에 크신 능력이 내가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하면서 내려놔야 돼. 이런 것들은 순종하면서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이런 이제 축복받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28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반전됩니다. 우리 50절까지 읽었잖아요. 28절부터는 이제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바뀌어요. 다윗이 딱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반격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등불을 켜고 내 흑암을 밝히신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등불을 켜주시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켜주셔야 돼요. 우리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적군으로부터 이거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이제는 적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적에게 등을 보였는데 이제 적이 내게 등을 보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광야를 견디게 하실 때가 있고 광야를 확 뒤집으면서 새로운 공격 모드로 전환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같은 광야를 해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과 눈길을 잘 따라가면 돼요. 다윗의 초반부 광야는 사울로부터 살아남게 하는 정말 방어 모드였죠. 방어 모드. 막 그렇게 살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막 산성과 요새가 되셨고 이제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되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을 향해서 달려가요. 적을 물리치러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렇게 정말 강해 보이던 적이 이제 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죠. 여기 담은 이제 벽으로 해석돼요. 벽. 그래서 지금까지 막고 있었던 벽에 지금까지 나를 막고 있었고 막 두려움으로 어떤 내가 넘지 못할 어떤 벽으로 나를 가두었던 그 한계를 이제는 넉넉히 뛰어넘는 그런 벽입니다. 아멘. 불가능했던 적 그런 기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어요. 내 한계를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뛰어넘게 하셨어요. 32절에서 39절 한번 눈으로 또 쭉쭉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죠. 나의 발을 암사슴같이 했어요. 막 높은 곳으로. 그리고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내 원수를 뒤쫓아가게 하셨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둘둘둘둘둘 띠띠우셔요. 33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사슴은 한 번에 이렇게 탁 뛸 때 10m를 뛴대요. 10m. 그러니까 사람이 뛸 수 있는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어떻게 막 3일 동안 그렇게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나서 또 그 다음날부터 또 나와가지고 막 또 대청소하고 또 밤에 나와서 또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이거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거 다윗은 이런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가 아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 병법의 그 기본의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보다 시야의 위를 점하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이 따라올 수도 없는 정말 그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차원이 다른 전쟁을 하게끔 정말 적의 수를 다 읽으면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34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작전을 지시해주고 가르쳐주세요. 그의 손을 가르쳐주시는 거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건 언제나 버려야 돼요. 언제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 한계를 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쳐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적이 정말 망하기 전에는 내 칼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설픈 승리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연예교회 예배가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승리의 장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막 핥히고 찢기고 이런 우리의 성도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병사로 다시 재무장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싸움은 이겨본 사람이 또 이겨요. 우리 연예교회가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함께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항상 외로웠어. 사방에서 막 압박하고 들어오는 적들이 너무 많았고 부하들 중에서도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너무나 외롭고 이태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기적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사울의 군대에게 포위되기 직전에 블레셋의 군대가 막 갑자기 침략을 해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뒤로 딱 빠지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살아남는 반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안 될 듯 하다가 팍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사람들은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근데 하나님이 확 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하루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연예교회가 그러잖아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막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문 닫으래. 교회.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맨날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미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하는 마음이 넘어서 앞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4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여기서 백성의 다툼이란 지금까지 다윗이 겪었던 모든 생존 전쟁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말합니다. 그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다음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4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엄청난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예인교회가 지금까지의 복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며 전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새로운 2026년, 27년, 28년 계속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기가 급한데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가정을 향해서, 기업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더 큰 꿈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뿐 아니라 더 크게 승리하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만 장악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만 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라고 하셨어요. 딱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미래를 작게 만들고 막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이래. 자꾸 그러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야 무슨 말이야. 송충이는 누에 껍질을 벗고 튀어나와야 돼. 그리고 하늘을 훨훨 나르는 자로 살아야 돼. 다 준비됐어 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20대 때 교통사고가 났대.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맨날 엄마 원망하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대. 근데 어떤 간증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다리만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휠체어에 탔는데 막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작가가 아무도 못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더래. 그래서 어항을 어느 날 봤는데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가 자기 같더래. 어항 속에 막 갇혀있는 게 자기가 뭐 너무 갇혀있어 다리 때문에 세상에 갇혀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꺼냈대.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막 세상에 날려보냈대. 그러니까 그 물고기를 막 어디 박물관에도 갔다가 그려놓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 꽃밭에다가도 그려놓고 너 꽃밭에서 좀 놀아. 여기서도 놀아.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이렇게 가 있어. 그럼 그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영혼이 막 자유롭게 노는 거야. 이렇게 가서 자기 발은 묶여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가둬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 우리를 세계 열방을 향해 보내신다니까요. 막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그때가 지금 왔습니다. 우리 연예교회 이제 사역하실 거. 이제 저는 우리 막내 이모가 그랬거든요. 세계적인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가 될게 하실 거다. 이제 우리 엄마한테 그랬대. 이제 보소이 언니. 이제 큰딸이 언니 호강 시킬 거네. 비행기 실컷 태워줄 거네. 그랬대.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 말 한마디, 그 비전의 말 한마디 붙잡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20년이 다 가는데 그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2026년. 이제 호강할 겁니다. 임경자 원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열방을 향해 호강하고 다닐 겁니다. 아멘. 이제 열렸습니다. 2026년도부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송충이도 튀어나와서 훨훨 날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되었다고 했어요. 다윗은 설마 자신과 자신의 왕국 이스라엘을 정말 그 열방들을 압도하는 세계적인 제국으로 세우실 줄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의 현실, 지금의 문제 이런 걸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아까 이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그냥 세상 소리 다 끄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시골교회 그 사모 요즘 막 뜨고 있잖아요. 그냥 다 떠났어. 다. 그 환경 보면 주저앉죠. 시골교회 다 어르신들만 있는데 너무 기뻤대. 이 사모가 20대 사모인데 어린 나이에 거기 가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 환경과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그래서 은과금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얘야 너는 은과금과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명예가 나를 살릴 줄 알았고 자기도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었대. 연예인 되고 싶었대. 그런 유명한 것들이 너를 알아줄 줄 알았니?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유명하게 해줄 줄 알았고 자기가 잘나면 뭔가 지식이 뛰어나거나 잘하면 돈이 많으면 막 그럴 줄 알았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예수를 만나면 단대 막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2024년도인가 그러더니 금방 지금 2026년 2년 후에 사모가 돼가지고 거기 그 환경 보지 않고 너무 행복했대.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대. 반차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갖다 주는 거야 어르신들. 그래갖고 서울에서도 그 교회까지 와요. 그 충청도까지 예배드리러. 그래서 교인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 그러니까 그 사모의 영혼이 너무 자유로운 거야. 막 다 찾아가는 거야 모든 영혼에게.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막 그 내 감사함을 막 한 영혼 전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도 찾아왔더라고 거기를. 그 사모를 보고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달라져 있으면 다 찾아옵니다. 어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이제는 알아서 나에게 굴복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그 손자병법에 백전백승보다 싸우지 않고 적을 압도하는 것이 최고의 병장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적들이 알아서 딱 굴복해버리는 거죠.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소문을 들으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남았는데 이제부터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적이 소문만 듣고도 알아서 굴복할 것이다. 나의 얼굴도 모르는 이방인들도 알아서 내게 복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문제뿐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적들, 문제들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적들, 또 문제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까지도 두려움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사소한 것으로 다투거나 사소한 일에 고민하거나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정말 쪼무라기 같은 그런 사람과 맞붙어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쪼무라기 같은 그런 상대를 하지 않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돼요. 그냥 적들이 쓰는 그런 사악하고 치졸한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수많은 적들이 그냥 기가 눌려가지고 우리에게 알아서 항복합니다. 47절 보시겠습니다. 47절.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에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아멘.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한다고 그랬죠. 보복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48절도 똑같아요. 4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도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자기가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냥 절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싸워주시게 하는 거죠. 내가 싸우면 아무리 잘 싸워도 일단 피투성이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냥 적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엎드리고 나는 피투성이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50절 마지막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해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대하셨어요. 기름 부으심,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재가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보혈의 피가 막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접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들이 그걸 모르고 왔다가 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이기는 정도의 왕이 아니라 열방이 주목하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직 다윗의 인생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 37살인 나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70살까지 갈 텐데 그 앞날에는 수많은 정말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이제 새로운 인생 도전들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의 힘이 되실 걸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복음을, 미래의 또 축복을, 미래의 승리를 미리 당겨서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우리도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6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들 지금 이제 2026년도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기도하게 하셨고 임파테이션 받게 하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셨던 때가 지금까지였어요. 이제 2026년도 연예교회 열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이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선포하게 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도전이 기다린다 해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적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와 내 자손의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생각으로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말 아름다운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할 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